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살려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공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 임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무사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나약하고 악하여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 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보혈로 모두 대속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각자 처한 상황이 어렵고 난처할지라도 낙심하고 실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또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원이 생명을 해치고 무고한 희생을 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직간접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염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그 소리를 따라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모두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까마귀 새끼를 챙기시고 참새를 돌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새 정부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직되었던 분위기를 풀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질병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늘 조심하며 살펴가며 살게 하시고 이제껏 그랬듯이 주님 무사함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지주가 되게 하옵소서.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옵소서. 온오프 테마말씀 교회장을 주옵소서. 교회장 근처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콘텐츠 제국을 세우고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갑절로 더해주시옵소서. 가장 새롭고 가장 깊고 가장 귀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과 세상을 관통하는 보배로운 말씀들이 교회 밖의 세상 가운데 더 많이 전파되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연을 위해 응답하여 주시고 각각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을 시작한 주영준 청년의 매 시간들, 매 순간들이 인생의 귀한 경험이 되고 더욱 성장해가는 자양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대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시험을 목전에 둔 이다현 학생을 축복하시고 모든 과정을 잘 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크게 상상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가까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4장 찬송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제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이사야 43장 16절 18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도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으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탈출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무 가두를 되돌아보면서 옛날에 원통이었던 일, 또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일, 이거 기억하지 말라.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큰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은 기억하고요, 또 은혜 받은 일은 기억해야 되지만은 고통스러웠던 일, 그리고 억울했던 일, 또 너무 원통했던 일, 이런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새 일을 행하는 그걸 바라보고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각지에 바벨론과 애국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물을 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뭘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고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된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불 가운데로 가라. 물 가운데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무엘상 17장 1절 3절, 사무엘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 가운데를 지났고 불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했고 불이 사르지도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보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에 모여 전들을 불렸으니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사무엘상 17장 4절 7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갑옷의 무게가 못 5,000세겔이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강력한 골리앗이 등장한 그런 상황이죠.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불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올려보내라. 우리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행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이런 말을 40일 동안 반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들려줍니다. 사무엘상 17절 17, 12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 했지 않느냐.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델레 메보라 사람 이세야라 한 사람의 아들이었니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은 넓은 사람으로서 8명이 아들이 있었다. 사무엘상 17장 13절 16절 말씀에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는데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 세 명은 나갔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40일을 주야로 조숙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싸움을 하다 보면 전쟁에 흥을 돋우는 그런 먼저 앞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40일 동안 나와서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절 17절 19절 말씀, 이새가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기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처제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이 천부장에 주고 내 후에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러볼 적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우는 중이더라. 이새가 이 전쟁터에 아들이 3명이나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 곡식을 보내주고 또 치즈를 보내서 천부장에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에게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게 주라. 떡 10덩이 형들에게 주라.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이면 아마 연대장급 이런 사단장급 정도 되겠죠. 사단장급에게 이 치즈는 조금 더 좋은 거죠. 그 치즈를 주라. 이렇게 아버지는 철저하게 형들을 생각하면서 바리바리 써서 막내 아들에게 보내는데요. 막내 아들한테는 그냥 너 갈 때 힘들지 여기 있는 거 치즈 한 팩이 꺼내서 너가 먹고 잘 갔다 와 짐승 조심하고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너 깨우리지 말고 잘 갔다 와. 그리고 있잖니 정표를 반드시 갖고 와. 너가 밖으로 다른 데로 새서 딴짓할지도 몰라. 라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22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사가 명령한 대로 가져가서 저녁에 이르며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바움을 치고 양분이스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군대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을 하고 사무엘상 17장 23절 25절 그들과 함께 말을 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들에서 나와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 사람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심히 두려워했다. 도망을 갔다. 너희가 이 올라온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많은 재물을 구하게 하고 사울 왕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겜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기기만 하며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만 하면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고 또 세금도 면하게 해주겠다. 이런 인센티브를 강하게 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 안되면 안될수록 인센티브를 강하게 끌죠. 사무엘상 17장 26절 27절 말씀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한 사람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저가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재물도 주고 또 왕의 사위도 삼고 또 세금도 다 면제주겠다. 이 말을 또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30절 말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려왔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경험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유가 어찌 없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해 또 전과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뭔가 자신감에 차 있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형이 노를 바라면서 그죠? 너 전쟁이 장난인 줄 아느냐?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나무르죠. 아직 뭐 양식 같은 거 아버지가 줘서 이렇게 보내서 왔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고 그죠?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은 그게 집중해서 지금 얘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 33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면 사울이 다윗을 부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너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야 너는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지 않니? 아직 어린애지 않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저 골리앗 때문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우겠습니다.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 18살인지 17살인지 모르는 아직 군대에 갈 나이도 안 된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울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뭔가 할 때 삶이 지쳐있을 때 그죠? 누구만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범민에 사로잡혀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전쟁이다. 그래서 곡물의 공급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이 원자재, 원유, 이런 가스, 이런 공급이 줄어들고, 그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부분이고,
또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고유가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원자재가에다가 또 뭡니까? 고금리에다가 고환율에다가 이게 한꺼번에 닥쳤는데요. 옛날에 삼고라고 그러잖아요. 삼고, 그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고잖아요. 이 삼고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기다 전쟁까지 일어나서, 거기다가 이런 보틀렉, 공급의 보틀렉, 그죠? 공급의 변곡현상까지 있어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초거시적인 그런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금융권에서도 그렇고요. 또 코인, 이런 암호화폐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야,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도 다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놀라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다윗처럼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거 물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그저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난세의 영웅 같은 전 세계를 구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집안을 구하고 또 자기 주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가정에 새 힘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덟 형제 중의 막내였습니다. 세 형들은 사울과 암논에 따라 참전했고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쳤죠. 하루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시켜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아버지는 막내가 못 믿어왔는지 전표까지 요구했습니다. 너 천부장한테 취재 결정 갖다 주고 또 천부장 사인 받아와 알았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이제는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17장이면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불러서 왜 울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세의 집에 보내서 이게 왕을 새로 뽑게 예선을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무도 18 아들 중에서 아무도 안 되고 저 들판에 나가 있던 양치던 다윗을 불러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예선 미리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16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세 아버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경험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그걸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자리에 그죠? 자기 큰 아들 장자 찾아 큰 아들들은 우르르 몰려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딱 시험 보게 해놓고 저 끝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아버지가 양치라고 보내놨어요. 그죠? 아닙니다. 선지자님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막내 아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막내 아들 불러오겠습니다. 막내 아들도 같이 시험을 보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내 아들은 그냥 저거까지 해당되겠냐 그러면서 불러오지를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예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이 군대 보내놓고 아들들 군대 보내놓고 막내를 이렇게 먹을 것 갖다 주려고 심부름 시키면서도 어떻습니까? 못 믿어 것 같아요. 그래서 전표를 갖고 오느라 난 너 믿어. 그러니까 형들 잘 좀 갖다 주고 안부 잘 챙겨주고 그리고 너도 조심해서 잘 다녀와.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 전쟁 때 이르자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 중이었습니다. 마침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심리전을 벌였어요. 심리전 거죠. 아주 덩치 큰 강력한 이제 용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택도 없지? 택도 없지? 호랑이 앞에 고양이지?
뭐 이러면서 계속 심리전을 사실 또 벌린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위협에 혼비백산했죠. 하나님 다윗은 골리앗을 꺾으면 무슨 대접을 얻게 되냐면 큰 소리를 쳤죠. 그냥 이 막내 다윗에게 교만하다는 부짓습니다. 교만과 자신감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교만은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막 이렇게 너무 자기를 떠벌리는 게 교만이라면 자신감은 어떻습니까?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는 게 자신감이겠죠. 그죠? 그건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교만해. 이 말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좀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감이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교만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는 몸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몸도 쳐선절 살아계신 하나의 군대를 몰까지 하려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습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막 자신있게 떠벌리는 것의 그 근거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망상도 아니고 무슨 상상력도 아니고 자기의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이 자신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벌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을 꾼 그런 자기 내적인 경험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형들 앞에 형들 나한테 절했잖아요. 형들 나한테 절할 거야. 너는 형들의 절받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면서 떠벌릴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남들이 보기에는 교만이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은 분명한 자기 근거를 갖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버지 양 치기 할 때 아버지는 나 한번 보내놓고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양 치다 보면 사자도 나타나고 또 곰도 나타나서 양들을 물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 물배를 던져서 돌로 정조준해서 다 쫓아버렸고 그래도 쫓아와서 새끼를 그중에 약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서 주먹으로 그 아가리를 쳤어 수염을 잡고 아가리를 쳤어 그 아가리 안에 있는 양을 끄집어 냈다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 번 해서도 한 번도 내가 사자한테 곰한테 맞아서 죽지 않았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골리앗 내가 보니까 어찌 그리 양떼에게 달려들어서 내 주먹을 맞고 내 물맷돌에 맞아서 도망간 그런 사자나 불곰하고 똑같는지 모르겠어. 자신있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약점을 알고 그 상대방의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있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약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약점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붕 떠서 큰 게 앞에 있어요. 그 큰 그림자 때문에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큰 그림자를 보고 저게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 두렵지만은 약점을 캐내고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약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 정도가 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지금은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에 해당 안 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인구는 똑같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똑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똑같고 큰 변동이 없는데 왜 매출이 줍니까? 왜 매출이 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그죠? 똑같은 월급 10,000원이 있는데 그 10,000원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5%가 줄고 10%가 주는 셈이거든요. 월급이 가만히 앉아서 줄어드니까 지출이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매출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다가 심리적인 현상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골리앗 앞에서 다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가버리고 숨고 그러잖아요. 그 큰 그림자 앞에서. 그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죠?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지출을 점점점 줄이기 시작해요. 지출을 줄이니까 또 경기가 점점점 더 침체가 되어버리는 인플레이션인데 침체까지 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물에다가 심리까지 합쳐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약한 고리를 인플레이션도 고금리도 또 고환율도 뭔가 이런 경제 속에서 약한 고리가 있겠지. 그런 걸 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겠지. 이제 금융사 일에서는 그걸 쇼 배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계속 떨어진다에다가 내기를 거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떨어질 거예요. 비트코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근데 앞으로 500만 원 또 떨어질 거야. 그럼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내기를 걸어서 떨어질 때 돈을 버나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약점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에게서 골리앗의 큰 그림자에 눌려서 도망가기보다는 그 큰 그림자가 꼭 사자 그림자 같고 꼭 불곰, 곰 그림자 같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게 사자나 곰이라고 그러면 내가 돌멩이 한 방으로도 이길 수 있겠네 하는 자신감이 붙는 거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 믿음,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믿고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것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날카롭게 따듬어야 되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같이 드려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38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기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 줄지 않니? 그런 것처럼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사자를 돌렸고 또 곰을 돌렸습니다. 근데 사자와 곰은 자기가 야지에서 초지에서 양들 기름에서 많이 다루어왔던 상대잖아요. 그 초지, 그 야생의 들판에서 한 판 싸워서 이겼던 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싸워볼 만하다.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떠벌렸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털을 하나 더 붙이잖아요. 또 혹시 사자가 나를 후려치고 불곰이 발톱으로 나를 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셨어. 그때 건져내 주셨어. 그런데 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거야 라고 털을 달고 거기다가 딱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의 뭐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백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있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게 된다고요.
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배짱으로 지금 골리앗보다도 더한 초인플레이션,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고원자재가, 고곡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의 거대한 먹구름 아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더 쪼그라 들어가는 이런 모든 시장이 다 쪼그라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이어트와도 같은 그런 안목으로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성부처가 어디일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나의 무기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오늘이라도 기도하시면서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안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이 안 좋을 때 농한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계절의 그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네, 이전에 에어컨도 없고 또 이런 온풍기도 없고 그랬던 옛날에 겨울에는요, 농한기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해놓은 거, 고구마 쌓아놓은 거 그거 꺼내서 먹고, 그죠? 옥수수 이렇게 쌓아놓은 거 그거 꺼내서 먹고, 농한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농한기는 견디며 축적하는 것이죠. 견디며 축적하고 감자, 시감자를 따듬고 또 봄에 뿌릴 씨를 다시 이렇게 선별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농한기였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조금 후를 내다보면서 내년, 후내년까지도 내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다듬고 축적해 나가야 되나 그런 시간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인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코인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NFT니 코인이니 메타버스니 다 망가져서 저것들 다 없어져 버릴 거야. 또 정부 규제가 아주 심해진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럴 때, 그죠? 이럴 때 신문 방송에서 얼마나 계속 떠들잖아요. 그죠? 테라 루나 그러면서 어제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속 뉴스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온 뉴스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한 시간 이렇게 채운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조사를 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 내가 이미 이 시장에서 후발주자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침체되니까, 난 오히려 이게 잘 되어버리면 격차가 더 날 텐데, 이렇게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제대로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따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게 다이과도 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굴다리 밑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저쪽에 환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아들아, 우리가 만사태평 정말 편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니? 왜요? 저 백을 같은 집 봐라.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 타버리지 않니? 저 백을집은 저걸 짓느라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저걸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니? 근데 불이 나니까 저렇게 불타가 버리고 아무도 저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니? 우리는 집이 없었어. 우리는 굴다리 밑에서 거적대기 위에서 사니까 집이 없었어. 불탈 연료도 없고 우리가 배짱편에가 얼마나 잘 살고 있니? 라고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망가져가는 그런 어떤 얘기들, 경제에서 얘기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불다리 밑에 거지처럼 우리는 불탈 것도 없어서 너무 편안하고 좋지 않니? 라는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자세보다는, 이런 관점보다는 무너져가는, 사라져가는, 가라앉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없어질 것은 아니고 다시 다져서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더 또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경우의 한때는 더 준비하는, 더 실력을 기르는 그런 때로 삼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끝장지 마시라며 사울 왕에게 장담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감 준 경험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사자나 곰과 다르지 않았어요. 평소에 다윗이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고 했죠. 다윗은 맹수를 치고 새끼를 건져내서 뿐만 아니라 맹수를 쳐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골리앗은 맹수보다 어렵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다윗은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서 10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엄청 골짜기 딴일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 네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이 그렇게 여러분보시기에 목가적인 그런 행복한, 그러면서 정말 시적인 서정미가 넘치는 그런 시라고 보기에는 그 시의 배경에 담겨져 있는 전투적인 시. 그 현장에서 사자를 다루고 곰과 더불어서 싸워야 했고 새끼를 건져내야만 한 전투 상황. 그 배경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살았다. 그래도 나는 살았다. 하나님 하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몰라. 우리 형들도 몰라. 나는 알아. 하나님도 아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고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날지로 내가 사자에게 발톱이 꺾이고 곰에게 앞발이 얻어맞아서 내가 기절했다. 그 흉터가 여기 있다. 이런 게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해를 받을지도 몰라.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시를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치열한 전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투의 결과물을 그런 아름다운 시로 다윗이 표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은 치열한 삶의 전쟁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양새끼를 지켜냈듯이 하나님도 다윗을 지켜내실 것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평소에 자기 경험 속에 있는 믿음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서 결단할 때가 더 많죠. 우리는 평소에 경험 속에 있는 믿음 따라서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중요한 결단을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저녁에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결정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내 인생에서 그런 응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응답이 거의 안 나와 있고 있다 할지라도 아주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인생에서 이런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가 그렇게 죽고 사는 결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주 급박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묵묵부답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던 나를 지켜주시던 나에게 응답을 주셨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붙잡고 지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경험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내 평생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50을 살았습니까? 60을 살았습니까? 70대를 살았습니까? 나이 이제 18살, 19살 된 하이틴의 삶을 살면서도 그 야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갖고 골리앗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이가 여러분 아직 어리다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의 나이가 이제 18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경험 속에서 믿음이 견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이 믿음을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시고 이 믿음의 축적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시지 아니하더라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40절 다윗이 칼을 군복에 처음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익숙을 끝까지 못하겠나이다. 곱돋고 막기를 가지고 매끄러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에게로 나아가니라. 17장 41, 44 블레셋 사람 앞에 든 사람 없애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괴로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너를 오늘 완전히 작살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넣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 앞에 방패 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막아가면서 나오겠죠. 아무리 방패 들고 막아도 앞에 앞선 사람이 골리앗보다는 작을 거니까 골리앗 위에 머리통 하나는 이렇게 비어 있겠죠. 그죠? 머리통 하나 위로 방패를 들어도 방패 위로 골리앗의 머리통이 보일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상대하니까 나온 이스라엘 이 군인을 보니까 무슨 아브넬 대장군이 나온 것도 아니고 아브넬 군사령관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죠? 이 조그마한 17, 8, 9살짜리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그죠? 얼굴이 여자 얼굴처럼 예쁜 거예요. 그죠? 예쁜 애가 나왔어요. 얼굴이 예쁘고 어려 보이고 이런 애가 나온 거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네가 나를 개새끼로 얘기했느냐? 내가 나를 강아지점으로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골리앗이 기가 차가지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긴 것은 기생오라비처럼 생겨가지고 저기 나하고 싸우겠다고 생긴 게 기생오라비야. 여자같이 생겼어. 여자같이 그냥 예쁜 거야. 여자같이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싸우겠다는 거야. 골리앗의 평생에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어느 전쟁 때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런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기트가 나면 자기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노트고 칼을 내주었죠. 다윗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도 시험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 벗어버렸죠. 지팡이, 돌팔매 끈, 매끄러운 자갈돌 5개 이것을 챙겨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종류의 무기를 갖추고 싸울 필요는 없죠. 나만의 독특한 무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싸우면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싸움의 첫 번째 원칙. 남들이 잘하는 시간과 공간과 남들이 잘하는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남들에게 유리한 어떤 시간, 장소, 그리고 무기, 그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시간, 장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게 전쟁의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이죠. 홍안의 소년이 별다른 무장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던져 거인은 한껏 비우고 조롱했다. 하지만 이전에 없던 방식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죠. 다윗이 다림의 경제 이럴 때까지 두 단위 영광 주특기 맹수와의 싸움에서 통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제 통한 것입니다. 다윗은 물과 불 가운데 뛰어들었고 물과 불 가운데서 지켜내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과 물 속에 뛰어든 것이 현장에서 공과 싸웠고 사자와 싸웠잖아요. 그때 지켜내 주셨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날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받을 것을 해받을지도 몰라. 내가 이들 죽을지도 몰라 하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 번 경험하게 될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또 과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죠? 자기도 자기 무기를 들고 가면서도 어떻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너희 방식으로 너가 잘하는 것 가지고 내게 나오지 나는 내가 잘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너를 이기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또 여호와의 권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다윗이 이게 다윗에게로 골리앗이 다윗에게 오잖아요. 그럴 때 방패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쫓아올지라도 헐점이 보일 것 아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고 물매를 던져서 돌을 던져서 돌팔매질로 이마를 쳤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맡은 양떼에 대한 책임이 강했죠. 그죠? 지켜내야 돼. 이런 책임이 강해서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있었어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가 내 가족을 지켜야지, 하는 이 책임감이 강함도 함께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능력까지 갖춘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돌팔매가 골리앗을 넓게 덮는 힘을 놓치지 않고 포착에 맹경시키자 이스라엘의 집단 공포증은 황호 속으로 금세 바뀌었죠. 골리앗이 기세에 눌려 불불 떨어진 다윗은 다르게 보았어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그저 맹수 중에 하나, 사자나 곰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전과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하이틴 17, 18 다윗을 후국의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51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을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죽은 골리앗 넘어진 골리앗에게 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베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크고 무겁다는 다윗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골리앗이 옛 방식의 가능성에 머물렀던 다윗은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게임의 룰이 바뀌면 성자도 패자도 바뀌는 것이죠. 그죠?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막 영화 같은 남은 칼 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맞대결을 하고 뭐 그러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다윗은 다른 방법으로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패전을 남는 것은 상상의 빈곤 때문이지 기존의 무게만 의지하지 말고 새롭게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 하루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루를 의지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죠. 하루를 의지하는 것이 70%, 80%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한 10%, 20%는 하나님 의지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강야의 강을 내실 수 있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 너희 길보다 높은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미 성경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와 강경이 매출하기를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역시 다르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싸운 것을 보니까 저렇게 물면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초거시적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어요. 작년 말쯤만 하더라도요. 미국 영광주의
저도 이사회가 금리를 올리면 좀 타격이 있구나, 조금 타격이 있겠구나. 저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금리 올린다고 이렇게까지 충격은 제가 60평생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조금 타격이 있구나,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까지 타격 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 정말 엄청난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구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계속 사자가 나타난다, 곰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생각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는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든지 그 방식을 우리가 모를지라도 하나님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보내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죠. 왜? 땅이 있고 하늘인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인정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자주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 나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도 또 불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도 불이 나를 사리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통과시켜서 목적지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다. 금융자산가 이 땅에 당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대로 새롭게 뭔가를 하실 텐데 그건 나는 지금 몰라.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열을 당하지 못하느냐 싸울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 이김을 얻게 있는가. 이런 우리가 다 준비해야 돼요. 마병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되죠. 돈 모으고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모략까지도 그게 동원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20%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상황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와 다르시고 무한한 상상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뛰어드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목동 다윗을 사울왕의 사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일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죠. 돈을 버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죠. 돈을 벌리러 금융자산가 되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자꾸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저는 월급도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그걸 이렇게 한 달 먹고 살기 바쁘고 돈 얼마 저축하지도 못하는 무슨 돈을 벌린다는 말씀입니까? 모르겠어요. 좀 몰라요.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보다 해를 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냥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게 하신다. 근데 방법은 몰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까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야. 우리 열심히 현장에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골리앗이 나타나면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싸워볼 거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광야에 물과 물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통과하면서 목적지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금융자산과 이 땅에 당도하는 것이 우리 종착점입니다. 금융자산으로서 여러 미션들을 성취하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된다 말씀하시니 된다고 하는 방법을 모를 뿐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책임감을 갖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능력을 길렀듯이, 주특기를 길렀듯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책임을 가족을 건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속에서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물 가운데로 지나갔고 불 가운데로 통과했는지, 하나님 내시는 새 길을 따라서 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큰 골리앗 같은 그림자를 만날지라도 놀라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마부터 싸울 수 있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기까지 준비하여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 하고, 또 주변에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서 같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무덤을 밟고 들어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영을 자는 것이 범수가 되는 육체 강건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도움이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고민과 문제가 있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그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본문의 현장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준 청년을 되시고, 무탈하게, 건강하게, 형통하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으로 하루하루 이 훈련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또 가장 좋은 곳에 자리에 배치받아 공부 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3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다연 학생들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여서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성적들이 오르며 또 능력을 쌓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좋은 성적들을 올려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에게 가장 합당한 대학과 가장 좋은 과로 하나님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곱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영을 드립니다. 321장입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에 뜻맘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내 땀이 있고 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성공하여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게 하시고 큰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도 잘 되고 작은 일도 잘 되고 하나님마다 범사의 매사가 잘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공부하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조절해가지고요. 말씀을 좀 일찍 끝내고 한 10분, 20분 공부한 시간을 갖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편안히 돌아가셔서 이런 전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어느 국가도 피해갈 수 없고 어느 기업도 어느 개인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골리앗을 만났는데 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다윗처럼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교회와 사업장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해보나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상당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라도 생각해보나 그런 한 주가 또 이번 6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6월달이 참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지난 벌써 7월 되어버리면 딱 절반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한 2주 정도 여러분 아깝게 이렇게 잘 아끼면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코로나가 없어진 것 아니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여러분 개인관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또 기쁜 얼굴로 건강한 얼굴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주 한 주로 채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
소위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영원히 섭리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의 가정일 때에 학업위에 선지서를 거두신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의 위에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